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8월 23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임재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고 흩어지기 쉬운 생각들을 모아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하나로 모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영락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각 가정에도 흘러가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청빙의 과정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기도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부에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범위는 에스겔 16장에서 19장입니다. 그중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16장 6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기도하게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에스겔 16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저지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60절 한 절을 읽게 되었는데요. 앞선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한 여인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탯줄도 자르지 않은 채 피투성이인 채로 버려져 있는 이 예루살렘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정성껏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속에 잘 자라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또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에스겔 16장 35절에서 4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배은망덕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들을 선포하십니다. 이 절망의 상황, 또 진노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언약을 파기한 귀책 사유가 예루살렘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언약을 깨버린 이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이 내리시는 처분을 기다리고 또 그것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시면 심판을 묵묵히 받고 또 이제 이스라엘을 버리고 떠나시겠다 하시면 그 떠나신 하나님을 그저 바라만 보아야 되는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을 자격조차 남아있지 않은 그러한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60절 바로 앞절인 59절 말씀에만 봐도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엄중히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59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언약을 깨어버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말씀의 바로 다음에 나오는 오늘 저희가 읽은 우리 6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나가 이스라엘과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슴 벅찬 복음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또 헛된 우상들에게 시선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세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친히 기억하시고 심지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참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다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신 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맺으신 언약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일방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그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또 에스겔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맞닿아 있다 생각이 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미리 당겨서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버리죠.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두 재산을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고 또 아들의 자격을 완전히 박탈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죠. 하지만 아버지는 어떠했습니까? 탕자가 이제 아버지에게라도 돌아가서 종으로라도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돌아올 때에 이 아버지는 돌아오는 탕자를 보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향해서 열심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달려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아들이 훌륭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여전히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의 실패보다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배신한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찢어질 듯한 긍휼이 바로 오늘 에스겔 16장의 그러나에 담긴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쉽게 잊죠. 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마음도 쉽게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정말 신실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독한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세우신 그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또는 선행이나
혹은 어떤 종교적 열심의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또 야곱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스라엘이 피투성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닐 때에 그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러니까 옛 언약을 기억하는 데서 그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에 보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서 나아가서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은, 이 영원한 언약은 이스라엘의 실패에 따라 무너지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또 영원히 이루어 가실 그 언약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성취된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에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성만찬을 베푸시며 자신의 피를 가리켜 새 언약의 피라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영원한 언약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언약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영원한 언약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야 합니다. 언약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마음속으로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위안 삼는 것이 아닙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의 자리를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매일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 이 언약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를 결코 가만히 주저앉아 있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은혜는 매일 아침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훨씬 크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과 부족한 내 행위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으며 오늘 하루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탕자를 안아주신 그 아버지의 은혜 앞에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 안에 헛된 우상들은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은 다시 주님만을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영원한 언약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고 또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쉽게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저희의 연약함과 실패 가운데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하시고 저희를 향해 세우신 영원한 언약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속에 모든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영원한 언약으로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과 주간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백성에 합당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일 1부에서 5부 예배, 청년의 예배, 교회 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또 사회봉사주의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